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로마의 식민 통치 지배 아래 있었고 철저히 계급화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세리, 창기, 이방인, 장애인 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다, 나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은 어둠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음식 맛을 바꾸기도 하고 또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희야말로 바르게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또 보존케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죽으면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온 사람들로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선하게 들렸겠어요.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거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펴 주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들이 씨를 뿌리니 무슨 일을 하니, 거두기를 하니, 곳간에 모아들이기를 하니,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먹여 살리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새들보다 귀한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새를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도 결국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이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다 도와주셨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면 양식을 주셨어요. 또 그들이 길을 잃을까 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또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려 200만 명에 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 많은 세월 동안 광야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너무 강해서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처참하게 짓밟힐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실은 무엇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령하다가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민수기는요, 이런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록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지만 그들의 자녀손들은 다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로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설령 나는 힘들더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손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출애굽 세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두 광야에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의 자손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실제로 민수기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요, 마치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가나안 땅 바로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 어떤 약속이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거야.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보살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 부모 세대처럼 가나안 땅 정복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특별히 레위 지파를 지목하셨습니다. 민수기 처음을 보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전투 요원을 조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파악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니까요. 하지만 레위 지파만은 그 명단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명인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잘 관리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또 백성들이 성막 가까이 다가와서 혹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했던 거예요. 이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항상 어리 근처에 살아야 했어요. 성막 근처에. 언제나 성막 근처에 머물면서 지내야 했던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요, 성막과 관련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지파였던 겁니다. 근데 정작 레위 지파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아요. 근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레위 지파로서는 서운할 수 있죠. 다른 지파는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자기들만 땅이 없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좋을 것 같으세요? 괜찮아.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마음 상할걸요? 게다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살아요? 생계를 어떻게 이어갑니까?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도 키우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이미 그들을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너의 생계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맡게 한 그 일을 충성되게 다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로서는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디서 살아요? 살 곳이 없잖아요.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성읍의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내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총 48개의 성읍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일이고 다행스러운 거죠. 하지만 이처럼 살 집이 생긴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적어도 광야 생활할 때는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레위 지파는 함께 모여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성읍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게 힘이 있어요? 흩어진 게 힘이 있어요? 모이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이제 흩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레위 지파의 뜻을,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알아요. 그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광야에서는요, 모든 지파가 무엇을 중심으로 모였습니까? 그 정중앙에 성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지파들이 같이 배열해 있었어요. 그리고 행진할 때도 항상 성막을 중심에 두고 행진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는 성막을 중심에 두고 생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각 지파 안에 흩으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즉, 각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각 지파 사람들은요, 이제 성막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누가 보여요, 이제? 레위 지파가 보여요.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아, 저 사람들은 성막을 섬겼던 사람들이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됐던 거예요. 이 때문에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야 했던 거죠. 물론 왜 아쉬움이 없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또 이제는 흩어져서 지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손해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마음 상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나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가문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그 자부심이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은요, 별로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 소방관, 군인들도 보세요. 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투철할 때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럼 왜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큰 축복인 겁니다. 물론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레위 지파야말로 이걸 가장 잘 증거해주는 대표적인 지파인 거예요. 그대들에게 줄 땅은 없다. 당신들은 이제 흩어져 지내야 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레위 지파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로 보면은 목회자의 삶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넓게 보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 역시 성도는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재산을 축적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명에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권세를 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을 바라보고 당신들을 보니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모였습니까? 광주 동암교회 당에 모였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예배 끝나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죠. 흩어져서 각자의 자유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업의 자유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학교로 가고,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각 지방으로 흩어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흩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어요. 본이 되어야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공동체가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야 했어요. 우리도 각자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자리가 결국 성교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든지 아니면 선악영향을 끼치든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 조용히 계신 거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섞여서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속 편해요. 괜찮아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교회 직원하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토요일이고 점심시간이에요. 식당에 딱 들어갔더니 손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하고 함께 식사하러 오신 그 직원분은요, 흥이 좀 많은 분이세요. 재밌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목소리도 크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있잖아요. 저하고 식사하면서 막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는 도중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다 누구를 바라봐요? 저를 바라봐요. 똑바로 안 바라봐요. 힐끗힐끗 쳐다봐요. 그게 느껴지 안 느껴져요, 제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랬어요. 조용히 목사란 말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 직원분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을 뭐라 불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그냥 박 과장이라 불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분이요, 또 그때부터 박 과장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더 상황이 민망해요. 이제 목사라 불렸다고 또 과장이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때 제가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고 대충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일을 떠올려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는 게 내가 부담스러웠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지? 감이 좀 오시죠? 저는 식당에 뭘로 간 사람이에요? 그냥 손님으로 간 사람이에요. 먹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그냥 그분 때문에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사인 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 저가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성도님 중에서도 저의 이런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 분이 계실걸요?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이 내가 장로이고 뭐 집사이고 권사이고 그걸 알게 되면 아무래도 말이나 행동이 조심스러울 밖에 없잖아요. 좀 세게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좀 양보해야 될 것 같고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마음이 막 드는단 말이에요. 또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친척들 모일 때 보세요. 친척들 중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인 거 알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행동이 더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명절 스트레스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에 다니거나 또 생활할 때 교회 다니는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란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의도적으로 감추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직분 밝히고 막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직분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나의 자랑이어야죠. 부끄러움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나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일을 더 성실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고 바르게 하는 힘이 된다면 내가 그 섬기는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죠. 물론 성도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생활하는 거 왜 불편함이 없겠어요? 레이지파도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게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보살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테니 사명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행복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고민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보살펴 준다.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돌봐주신다.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하나님이 내 재산을 지켜주실 거야. 내 자리를 지켜주실 거야. 내 가족을 돌봐주실 거야. 나 잘 살게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면 이런 축복이 따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없습니까? 좌절이 없나요? 어려움이 안 닥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생겨요. 아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것에는 이보다 더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무사히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그걸 끝이에요? 그걸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거예요. 왜 그들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추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가만둡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박해를 가하죠. 그래서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박해를 당한다니까요.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그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무엇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건 묵묵히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간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한 짓을 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면 되겠어요? 그렇게 믿음에 사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만약 이런 사람을 설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살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고 낮게 지키는 그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나는 복 받았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로만 주신 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뭘 하시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뭘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예배를 마치면 각자 주어진 자리로 흩어지게 될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그 밖에 여러 자리로 흩어지겠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을 삼으셨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더 이상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룩한 자녀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자녀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설령 손해보는 게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누가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늘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세요. 누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살핌을 확신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주하던 자녀에서 축복받은 자녀로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